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섭리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밀한지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위하여 관장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비롭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섭리라는 제목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선 두 번째 요점에 이어서 세 번째 요점 마지막까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서 지키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주 주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점을 확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험이 왔더라면 그 시험에 대번에 나 뒹굴어졌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시험이 오기는 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해줄 것입니다. 자기 정욕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대상만 자기 앞에 있다면 대번에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는 대로 틀림없이 떨어질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상이 자기 앞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죄를 지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격렬한 시험의 풀무불을 지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를 범하려는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구에 대해 반감을 느낍니다. 아니면 그 죄를 지을 힘조차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성품이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믿음이 좋은 선한 사람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나 많이 비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을 장소를 정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이한지요. 제 자신이 지나온 삶의 내력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에 대한 것을 사실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섭리의 현저한 예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예배당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허다한 무리에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대신 이 시간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난 한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대학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제가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교수의 친구이면서 제 친구이기도 한 그 사람의 집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 하인이 나를 보고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교수는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교수는 방에 앉아 2시간이나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2시간 동안 응접실에서 그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여기고 가버렸습니다. 그 교수는 제가 무례를 범한 것으로 알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저도 똑같이 그 교수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떠나올 때 제 마음에 다음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학교의 초청을 적극 사양해야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 고장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또 설교하는 것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니 대학에 가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수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말한다면 그 4년이란 기간 동안 저를 방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제 생각에 진로 전체를 바꾸고 일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신 그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이상한 사건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사들을 주관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게 섭리하셨습니까? 작은 궁핍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섭리를 믿게 하는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섭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 그걸 주워 먹어야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거기에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토지에 씨를 뿌리고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입을 받는 신사는 일이 너무 잘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를 놓은 집들로부터 다 월세가 들어옵니다. 적어도 그 돈의 얼마만큼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때로 생활비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딱 맞게 돈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소리칩니다. 정말 그러하다. 섭리가 있음을 나는 안다.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올 수는 없는 거야.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러하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며 섭리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생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무한하고 오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를 쳐다보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면 그 신비로운 능력에 두려워하며 떱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정된 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제넘게 번개를 맞으려고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테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파도들이 배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배가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 속에서 질서를 보고 바람 속에서도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평화롭고 고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사나운 바람이 불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태풍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째서 우리가 흔들립니까? 어째서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진동과 잠시 있는 모든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고 침착하게 서서 담대한 모습을 견지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섭리를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마치 학식 있는 외과 의사의 확신과 같습니다. 그가 수술을 해 나가면서 매우 끔찍한 것을 보더라도 결코 놀라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깜짝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땅이 요동하고 산들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특별히 저는 이 요점을 겁 많은 이들이 들었으면 합니다. 모든 작은 일에도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남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약하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는 일로 인해서 또는 천정에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정원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져 넘어진다 하여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호주에 간 여러분의 매부가 바다에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파손당했다고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이제 죽을 운명에 맡겨졌으니 필연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식으로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저는 가족과 사별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해도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슬픔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느 친구의 장례식에서 들은 멋진 비유가 생각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여의고 슬퍼 유족들이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된 정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정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원을 돌보라고 요청을 받고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원에 있는 여러 그루의 장미들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잘 크도록 보살펴 주었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나는 장미들을 보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 어느 날 아침에 정원에 가게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꺾여져 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집안의 동료 하인들을 불러서 그 장미를 꺾은 잘못을 문책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일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한 하인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인님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주인님이 꺾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원사가 그 일에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 정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른 그 장미가 주인님의 시선을 끌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웠다면 행복하다. 그 장미는 주인님의 것이다. 주인님이 장미를 꺾었고 그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뿐이다. 자, 여러분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연히 쇠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덤은 우연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갑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장사됩니다.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고 기르는 즐거움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친히 거두어 가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자들이 그 일을 행했다면 분명 분노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교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모자란 것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쭐댑니다. 제 자신이 우쭐댄다 싶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제게 일어날지 압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균형이 깨져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고양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려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마음의 상태는 항상 마음의 평정에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들에 마음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들이 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취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찬미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혼의 큰 버팀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단히 버팀줄에 묶여 있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던져 넣은 닷입니다. 다른 배들이 멀리 떠나 표류하고 있을 동안에도 그는 닻을 내린 배 위에서 조용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결과로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계속적인 고요함과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내일 올 수도 있는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여러분에게 선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일 또 만나게 되는 불행한 일을 미리 두려워함으로 불행감을 2배로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라옵기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분들이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 섭리의 교리가 가져다주는 평안한 마음으로 일단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의 더 높은 교제를 누리고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로 괴롭히는 염려는 철저하게 방지하지 않으면 항상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무서운 폐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들판의 돌들이 동맹을 하여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땅을 향하여 부르짖고 땅이 하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죄에 대해 복수를 감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사 하나님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밖에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에서 지켜주신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더라면 분명히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텐데 그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결국 시험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진로를 바꾸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섭리가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계속적인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큰 버팀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탈출하게 하옵시고 이 섭리의 교리가 가져다 주는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